복음의 원리.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천주교 정문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가끔 보면 천주교 교리 공부 그래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광고가 나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 공부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올까? 그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신천지도 보면은 나름대로 교리 공부를 하고 이단들도 다 교리 공부를 하는데 유독 우리 장로교회가 교리 공부하는데 약해 있어요. 교리 공부하면 딱딱하다, 어렵다 이런 선입견을 주의 종들이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고 또 성도들이 재미없다, 뭐 거부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에서 교리 공부를 한 3번을 돌려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리 공부라고 하는 것을 교리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풀어나갈 때 장로교에 맞는 교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는 유해무 교수라는 분이 신대원에 교수가 계신데 저는 그분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분이 저하보다 뭐 나이 조금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총회 신학위원이고 해서 신학위원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강도사 면접도 하고 또 여름에 겨울에 목회자님들을 다시 모시고 그 신학 강좌를 하는 그것을 짜고 교수들을 세우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저도 앉아서 듣는데 그 유해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신대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교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배우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았고 저는 훌륭한 분도 계시구나. 거침없이 교수님이신데 교단 어른들 말을 그냥 이름도 다 대가면서 뭐라 하시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어떻다는 말씀도 잘 하시고 우리 교신교단도 앞으로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걸 도전을 받으면서 저렇게 신선한 교수들도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 교신교단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늘 감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이 아까 제가 낮에도 그랬는데 제목 설교 내지는 이 강의 주제 설교를 하면서 대지 3개 나놓고 예화를 가득 채워서 설교하는 식의 설교를 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세미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라. 그러면서 헌법 조항을 얘기하면서 저녁에 오후 예배는 교리를 공부하게 돼 있다. 원래 교리 공부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쫙 전하면서 논리 있게 성경적인 조항을 딱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500주년이 되어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게 5가지 이슈거든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성경에 돌아간다. 중세시대 천주교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평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해서 이렇게 예식을 치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걸 팔죠. 이게 돈 주고 사면 돈을 많이 내면 지옥 갈 사람이 연옥 가고 연옥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이 행포를 했으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오늘 복음의 원리, 복음이 뭔지도 가장 복음이 중요한 건데도 기본인데도 복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가르쳐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배운 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또 우리 장로교회 교리에 맞게
또 수정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니까 잘 배우셔서 양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제 6강인데요. 믿음의 생활의 실제를 배웁니다. 믿음이란 뭘까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 그럴 때 이 믿음이 무슨 신뢰, 신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 말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질서에 있어요. 세상은 세상의 질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참 훌륭한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네, 참 대단한 거예요. 뭐 안 나온들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뭐 직장인 것 같으면 안 나오는 거 체크해가지고 월급 빼고 현찰하면 다 퇴직시키고 뭐 그렇게 하지만 여기는 교회는 안 나온들 어쩔 수 없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 열심히 살면서 피곤한데도 참 감사해요. 여기 안 앉아 있는 사람은 여기서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괜히 우리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잘하니까 여러분들만 잘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아까 에베소서를 얘기할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것은 죽음은 단절이고 분리된 것이다. 다시 산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래서 사망이지만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생명을 갖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도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 지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런 얘기들이 다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영생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죽어야 그때부터 영생을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영생을 가져서 사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이죠.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창의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창조됐는데 죄가 오므로 타락해가지고 이걸 상실해 버렸어요. 상실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형상이. 그러나 형상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상실해 버리고 죄를 짓는 거지 자꾸.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이제 천당 가는 시간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음의 삶의 모든 통합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오늘 죽어도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는 그냥 자기 몫대로 사는 건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내가 생명을 가졌고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이 예수 생명이여 성령이 오신 거기 때문에 성령은 나에게 어떤 소욕을 주시냐, 어떤 갈망을 주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하는 갈증과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소원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신 게 잘한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뭐 겁나서 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이 시간에 죽어도 싫은 사람이 있거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뭐 새벽에 못 나오고 이런 거는 달라요. 새벽에 뭐 피곤하면 못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주일날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못 나오는 거 정도도 뭐 그렇게 그거는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부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이 늦게 끝나서 못 오시면 오케이, 수요일날. 그러나 의도적으로 수요일날 있음에도 약속을 잡거나 그러시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직장 생활하고 삶의 현장에서 늦게 와서 못 온다, 오케이. 그러나 주일날은 이거는 구속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날,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날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그건 안식일과 같다 이거지. 안식일도 창조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7일날 쉬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줘서 쉬게 하셨다. 타락했다. 다시 은혜를 줘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고 주일날은 부활의 은혜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은혜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 거부하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날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잡시다. 시작. 신앙생활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여 그를 따름으로 그의 사상, 철학,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의 DNA로 나의 인생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뭘 복받기 위해서 뭘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야. 그건 종교야. 세상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이득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만세전에 부르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이 인치셔서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은사, 시간, 물질, 재능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쓰임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 그런 말씀에 신뢰를 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생각, 사상, 철학, 그분의 DNA, 그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내 편리한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고 아무데나 가서 말씀 받고 여기저기 가서 등록도 하지 않냐고 교회는 다 같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주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똑바로 쳐다보면 우리는 소속해야 되는 겁니다. 은왕교회가 있고 장림교회가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은왕교회에서 한 목자를 통해서 훈련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아무데나 다니고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그게 어디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 성경 어디를 봐도 에베소 교회에서 시험 들면 고린도 교회를 가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권징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이방인같이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다 무너졌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사사시대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제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따라오니까 너무 감사하다. 다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믿음은 뭐다? 선택이요, 결단이요, 순종이다. 믿음이란 뭐냐?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DNA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돼 있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 요구를, 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도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교리야.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1, 믿음 이렇게 하자. 그거 지금 쭉 풀어가는 거야. 그냥 잘 배우셔야 돼. 시작.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선택하여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사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는가, 그 믿음이 그 사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는지를 인물을 통해서 보는 거야. 성경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선진들을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브람과 롯을 본 겁니다. 근데 이게 분량이 많아서 지금 아브람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과 자기 야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과 자기 야망을 가진 사람. 그것도 롯도 조카니까 믿음의 가정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은 동일한 사람인데 정말 말씀대로 나를 비우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하는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온 사람과 두 부류라는 거지. 야망을 가지고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들. 내가 기대했던 게 안 되면 아주 시험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펄펄 뛰는, 이건 신앙생활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요, 내 욕구를 소망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과 자기 야망을 따랐던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야곱과 에서, 아브람과 롯,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물들이잖아요. 성경 안에 다 인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요셉의 복을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야곱의 복을 받으셔야 되지. 이삭과 이스마엘 다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삭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이 사례를 통해서 본 믿음의 삶이 뭔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있다. 아브라함의 길은 무엇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가고, 롯의 길은 세상을 쫓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야. 큐티는 왜 하냐? 말씀을 쫓아가고 싶어서. 여전히 큐티를 하면서도 내 욕구를 채우는 큐티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거는 자기 야망, 자기가 왕, 자기가 법, 자기가 주장이야. 그거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빙자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면 사꾼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저도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워드란 말은 말, 워드 시스템, 약속, 은혜, 순종의 질서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은, 롯은 월드, 세상이죠. 세상 시스템, 세속의 흐름, 안목의 정욕, 아까 다 배웠죠. 그러니까 어디나 다 비슷한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4절에 롯도,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그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거고, 내가 네가 어쨌든 좋은 데를 먼저 선택하라. 아브라함이 이 녀석아, 그러진 않았어. 자,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 중 세 가지 폭이 이렇게 창세기 12장이죠. 앞에 공부한 걸 우리가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뭘 이루고,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된다. 이게 세 가지죠. 큰 민족, 이름 창대, 복에 거는 복이 된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거야.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나부터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4대가 우리 집안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거야. 똑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 잘 몰라도 따라가 보면 뒤돌아보니까 이게 다 돼 있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포기해야 될 게 있어. 뭘 포기한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 이 말은 뭐냐면 가출하라는 말이 아니야. 오늘 가출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오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가출하라는 거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야. 익숙함을 떠나라는 거야.
안주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있고 자기 가치관, 자기의 법, 자기 이제 철학이 있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떠나는 말은 그 자체를 버리고 여전히 아버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법을 붙잡으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 의미로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고 복을 받으시려면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뭐냐면 자기 습관이거든. 그 자기 친척이거든. 그 생각, 익숙한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그건 자기 고집이에요. 그게 고향이야. 여러분 고향 잘 안 떠나려고 그러죠? 고향이 고집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야. 가나안으로. 자, 그래서 주시는 복.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무엇을 쫓아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예,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한 이유는 뭐였어요? 창세기 13장 6절 9절 보니까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왔고 점점점 번성하고.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갈등도 해요. 하나님의 씨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씨, 이삭,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는 여전히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다 했어요. 그게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입니다. 이 그림은 고기를 반 갈라가지고 지금 언약, 횃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쫙 지나가는데 누가 상상력을 가지고 잘 그려놨어. 좀 무시무시한 그림이긴 하지만 밑에 지금 피가 벌정하지만 이 동물을 쪼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오늘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를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땅 약속의 확증으로 제물을 드리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이게 이제 횃불이 지나갈 거다. 이게 이제 고대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건데 무슨 뭐 땅 문제라든지 무슨 보증 문제를 가지고 피차간에 언약을 할 때 고대에는 동물을 딱 잡아서 각을 딱 떠놓고 둘이서 글로 지나가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거 언약 여기면 이 동물처럼 우리 다 죽는다. 이게 굉장한 무서운 언약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문화권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5장인데 이게 눈이 아프시면 자, 15장 우리가 펼쳐놨거든요. 거기에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고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뭐 좀 불편하죠. 흑암, 깊음, 두려움. 왜? 제물 드리고 나서 왜 이렇게 지금 힘든 거죠? 뭐가 잘못됐다는 뜻이야 이게. 그리고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꼼짝하라. 넘어가야 되는데 네, 안 넘어가져요. 넘어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자,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기 성경을 여기 보셨군요. 이 지금 PPT가 지금 잘 안 넘어가죠. 왔습니다. 네, 넘어왔습니다. 자,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죠. 자, 생략해서 좀 읽었지만 뭐 대충 내용은 아시겠죠. 이제 동물을 쪼개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횃불, 지금은 이 상상력을 가지고 신은 입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서 있고 아브라함 옆에 서 있는데 이게 지나가는 거야. 이제 언약이 끝나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물들은 다 쪼개냈는데 새는 안 쪼갰다 그랬어. 그래서 솔개가 와서 자꾸 귀찮게 먹으려고 그랬다, 그지? 이 지금 이 그림이죠. 솔개가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쫓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둡고 불안한 거야.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둡고 불안한 거기다 대고 하시는 예언이 뭐였느냐면 이게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얘기가 나온다. 자, 그런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문제점 시작. 새를 쪼개지 않음으로 솔개가 재물을 탐냄. 밑에 쪼개지 않은 재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며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 후에야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심. 그래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 약속대로. 야, 이집트에서 노예들이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오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노예하는 사람, 노예 생활이 출애굽하는데 금은부화를 다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성막을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다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좌소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벌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막을 만들 때 금은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금송아지 만든다고. 하나님은 어디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꼭 재물을 주셔서 뭘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셔. 조금 더 시간이 가서 이제 뒷얘기죠. 열왕기 시대에 보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올 때 또 금은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걸 가지고 뭘 짓냐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물과 재능과 모든 시간과 몸과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을 줘요. 건강도 줘요. 행복도 줘요. 우리 지금 요 슈퍼마켓 있으시죠? 요 교회 내려가면 저기 저번에 하신 지가 한 2, 3년 됐는데 어쩐지 친절하게 저한테 인사를 해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한번 나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려고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송도제일교회를 나가셨는데 요즘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신 지 얼마 되냐니까 2년 되셨다고. 그래서 그래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도 그냥 문 열고. 그러면 나중에 병들지요.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래? 몇 시까지 합니까? 12시가 넘도록 한다. 몇 시에 문 엽니까? 7시. 도대체 뭘 그렇게 일해가지고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으면 그 돈 몇 푼 번다고 그거 슈퍼마켓 그거 중노동이거든. 물건 옮겨야지 뭐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어리석은 거야. 쉴 땐 쉬셔. 주일날 쉬셔. 뭐 왜 대답이 없지나 이상하네. 쉬셨으니까 오셨지. 지금 일하는 사람은 여기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지. 사람이 돈이 자꾸 이게 몇 푼 아니라도 돈을 만지고 들어오면 이게 재밌어가지고 못 쉬어. 나중에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고 들어가고 계산하면 맨날 마이너스 쓰고 인생이 마이너스 쓰고 허리가 다 망개지고 다 그러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야. 이기자 3번 시작.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 시작.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 노예 생활을 해도 나오면 돈이 따라와. 자, 시작. 오늘 우리의 방황, 기업을 상실함 등이 쪼개지 않은 자아 때문이다. 그 새 하나 쪼개지 않은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그러니까 쪼개지 않아서 나에게 문제가 생겼지만 그것을 통해 광야를 통과했는데 내가 제대로만 딱 쓰면 거기에 다시 회복이 있어. 재물이 와. 근데 재물은 다시 성막을 짓게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이 되려면 자아가 깨져야 된다.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고 쪼개지 않은 재물 때문에 흑암이 오고 솔개는 찾아와 재물을 탐냈어요. 시작.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흑암과 악한 영의 역사는 나의 쪼개지 않은 삶, 내려놓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 때문임을 아시오.
그래서 빨리 내려놓고 성품을 갈고 닦아야 되고, 그거는 자기가 안 돼. 아, 나 성품 닦아야 돼. 아니야. 공소대를 오셔야 돼. 공감소통대화법. 어따 참말로 안 오시는 분들 못 오시겠지. 뭐 형편이 다 그래서 그러겠지. 안 오셨구나. 피곤해서 못 오셨겠지. 그래도 주일날은 이렇게 와서 앉으니 감사하다. 이게 꾸나겠지, 감사야. 그거는 이제 그게 꾸나겠지 감사는 열을 올리는 거다, 내리는 거다?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하나님의 종도 열 받는 거야. 아니, 목사님 뭐 하려고 열 받으십니까? 목사님 월급 받겠다, 알아서 살면 되지, 뭐 성도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하려고 잠 못 자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저는 사명이 태어난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돼.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뚜껑이 열려, 안 오면. 그것도 얼마나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라앉힌다? 안 왔구나. 이 인간이 안 왔구나. 그러면 거기 이 인간이란 말이 들어간 비판이 들어가서 안 돼. 그냥 앵무새 사진 찍더니 새벽기도를 안 나오셨구나. 그리고 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주일날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 이러고 나는 열시켜야 돼. 근데 예를 들면 아따 참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목회도 하기 싫고 모르겠다, 이거는 지금 다운된 거지. 그러면 올리려면 어떻게 된다? 셀프 토크를 해야 된다. 네가 은한교회 담임 목사야. 네가 안 나가면 큰일 나.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줬어. 지금까지 준 게 얼만데 앞으로도 엄청나게 줄 거야. 이러면서 나를 올려야 되는 거야. 아, 이런 재밌는 거를 지금 공수대에서 배우는데 안 나오시니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끝까지 추적하여 제 1기, 지금은 1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제 2기는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소그룹으로 할 거야. 이제 숙제가 더 광장해. 이건 대그룹이니까. 그래도 50가지 감사 쓰셔야 됩니다. 지금 한 분 저한테 가져왔어. 그거 안 되면 수료가 안 돼. 몽땅 다시 해야 되다. 반드시 이번 토요일까지 아내, 남편의 50가지 장점을 쓰셔서 내셔야 돼. 이름 써가지고. 교역자들한테 내든지 제 목양실에 그 우편함에 넣든지 어디든 이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실 거니까 뭐 교역자들한테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저 우편함에 담임 목사 자리, 뭐 교역자 자리에다 쑥쑥 집어넣으면 다 저한테로 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죠. 자, 그래서 이런 성품이 이렇게 공소대를 통해서 깎아지고 훈련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성품을 만들어가요. 참 싫은데 하나님 제발 이건 아닌데 안 돼.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 통과하지 않으려면 알아서 빨리 기어야 돼.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셔야 돼요. 뻗대면 큰일 나요. 이미 여러분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광야 10년짜리, 20년짜리, 7년짜리, 40년짜리. 어떤 사람은 늘 광야만 통과하다가 죽어버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기자 세 번 시작.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17장에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칼을 대라고 하셨을까요?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 표피, 이 남자의 성기의 표피 앞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라 한 거야.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라 그랬어. 어디 갔나? 24절을 봐요.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야. 언제 난지 8일 때 할례 행하는 건데, 이게 왜 당신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당하냐면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이 전후문맥은 지금 막 낳는 건 부부관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무서워요.
너 함부로 건드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또는 우리가 아내와 다른 어떤 저런 데 이상한 데서 하면 에이즈 걸려. 지금 우리가 에이즈가 5만 명이라고 그래요. 야, 큰일 났어요. 뉴스에 나왔어.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에이즈 걸린 사람 아니라도 지금 타락한 현장이기 때문에 엔조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현상이니까 에이즈 걸려도 아무 남자하고 막 하는 거예요. 남자도 에이즈 걸렸어도 아무 여자하고 그냥 막 퍼지고 있어 지금. 근데 신비한 것은 내 아내는 아무리 허약해도 부부관계는 절대 에이즈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할아버지 99세를 잘르라 한 거야. 이러면 그 자르면 일주일 동안 못 걸어다닙니다. 누워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잘랐어. 이스마엘의 남자는 다 잘랐어. 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이게 이제 할례하는 거예요. 꽃이 이거는 지금도 해. 유대인.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직 생식 능력이 있음을 의지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나님은 네가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자루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 그거 네 마음대로 했네? 잘라. 참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홍해 건널 때 으뜸을 들여라, 무교병을 먹어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를 받아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 앞에 헌신됐을 때 세례를 받잖아. 오늘도 세례 받지만은 이 세례 받는 분들 그냥 뭐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물, 그게 아니에요. 이제 목숨 걸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난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 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례를 주다 보니까 이젠 세례 더 줄 사람이 없어. 얼마나 세례를 많이 받았는지 이건 굉장히 좋은 거야. 일단 나만 좋아. 하여튼 그냥 넘어가자. 시작. 신약에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고, 그죠? 우리 부자 청년 비유 알죠? 부자 청년 찾아왔자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으뜸내리는 거야. 너 가만 하나님 딱 예수님 딱 보니까 넌 재물을 의지 안 해. 그러니까 재물 바치고 와라 그런 거야. 우리들은 다 재물 바치라는 게 아니야.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한번 포기하고 한번 와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때문에 핑계하는 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따라오라니까 뭐 장가 들어서 뭐 해야 되고 뭐 두 개를 사는데 시험해 봐야 되고 뭐 다 핑계하고 뭐 그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기자 세번 시작. 항상 주님. 그래서 모든 핑계거리 시작. 모든 핑계거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라는 결단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7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자, 그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낳는 거예요. 이때가 100세인데 이제 99세입니다. 자, 15장 21장에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낳았죠. 2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를 이름하여 누구로 했다? 이삭이라고 했다.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했고, 아브라함은 99세였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더라. 100세도 나니까 여러분 다 나셔야 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불임 여성들, 또 우리는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고, 약속,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결과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음. 시작.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을 은혜라고 한다. 이스마엘은 힘으로 낳은 율법의 아들이고 이삭은 은혜로 낳은 아들이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은혜로. 내 힘으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은혜로 살아야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했어. 이스마엘 낳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시작.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시작. 기도하고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뭘 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바로 갓난아기 바친 거 아닙니다. 20년 정도 뒤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청년입니다. 저렇게 청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헌신은 무엇인가? 그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자, 거기에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2절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했다?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 시험에 합격한 그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게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낮에도 제가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시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겁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20대쯤 되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슬슬 또 아들이 우상이 돼버렸어. 우리 지금 아들 손주가 우상인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번제를 바치란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누라한테 얘기하지 않고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그래서 종들이 나뭇가지하고 나귀를 타고 다 가져갔지만 산에 올라갈 때는 그런 그림도 있던데 산에 올라갈 때는 종들을 다 밑에 내놓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나무찌개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만큼 성인입니다. 아버지, 와, 나무도 있고 불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단다. 그리고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 바위가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 도움 형성의 회교 건물이 있는 옛날 그게 모리아 땅이고 그게 성전터입니다. 뺏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삭이 도망가면 아브라함 못 잡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약 120세 정도 됐을 때인데 이삭은 20세 되고 도망가면 못 잡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누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길 듯 하니까 테스트한 거예요. 바쳐봐라. 또 바치란 거예요. 근데 바쳤단 말이지. 그랬더니 받지 않으시고 양을 한 마리 순양을 준비해서 바치게 했고 그 이삭을 살렸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을 얘기하고 순양도 여전히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 이레는 누가 우리 집에 배가 고픈데 쌀 갖다 줬다 여호와 이레다 그런 말이 아니야. 여호와 이레는 구속사적인 의미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오셔서 준비되어 죽으셨다.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당신이 심판받으셔서 내가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갔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입니까? 제대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헌신은 그 외들 이삭을 번제라 드려라. 하나님의 인정.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참 하나님도 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22장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나 흘렸냐면 약 75세 때 받았으니까 약 50년 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서부터 무수한 순종들이 쫙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대. 그 앞에도 엄청난 순종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작년에 잘한 거 소용없어요. 처녀 때 잘한 거 소용없어요. 오늘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Here and now. 오늘입니다. 오늘 네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오늘 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순종해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나.
이 이제야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포기하려고 해도 또 일어나셔야 되고, 다 그만두려고 해도 셀프 토크로 나를 세워야 되고, 뚜껑이 열리면 꾸나겠지 감사로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한다고. 너희가 큰 복을 주겠다. 네 씨가 큰 민족이 되겠다. 네 대적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느냐. 거기서 sonship, 씨 얘기가 나오는 거야. kingship. 할렐루야. 제단에 올려진 아들 번제 사흘길 모리아산, 제단에 올려진 번제물은 사흘의 기간 동안에 모리아산 골고다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다. 온통 세상은 이해 집단, 이기주의, 자기 이득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추성이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렸다. 100% 순종했다. 이제야 하나님이 알겠노라. 물은 99도에서는 안 끓어. 100도에서 끓지. 99% 순종했는데 1%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헷갈려가는 사람 많아. 우리는 100%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순종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여호와 이레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옵니다. 준비가 옵니다. 할렐루야. 결단. 삼중 약속.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이 뭐였어요?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포기할 거, 고향, 친척, 아비집, 나에게 그것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늘. 두 번째, 나는 요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가? 세 번째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저는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100% 순종하자. 이제야 알았다는 소리를 듣자.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렇게 칭찬 들으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속사를 잃을 것이고, 그 구속사를 위해서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케 할 것이다. 자, 이걸 놓고 한번 주 한번 외치고 결단합시다.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